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만 보면 왜 이렇게 좋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철영 목사님이 했던 거 있어요.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오늘 이 시대를 구도 정신의 상실의 시대다.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거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참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도 없고 죄를 이기는 환희도 점점 없어진다. 그것이 바로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니까 상담 심리학에서도 죄인이라는 말보다는 환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신 환자지?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래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이지? 라고 말하면 반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런 기도를 한 번쯤은 드려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이 너 죽일 놈이라고 말하면 그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 안에는 문제투성이,
죄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싫어해요.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은데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진단을 내리실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살 수가 있지,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 척은 다 해도 우리가 그걸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진단해 주시고 또 수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도 우리 교회도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다민족을 진단하세요. 먼저 회복을 하려면 진단이 잘 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의 상태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의 상태가 말라 비틀어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막다른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도대체 저게 살아날 수 있을까? 가능성이 1%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진단하실 때 뭐라고 하실 것 같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 지극히 건강하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뭔가 걸리는 것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감추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맙시다. 병을 숨기지 맙시다. 될 수 있으면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증상을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진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심령이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진단을 잘 받아야 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을 한 가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대로 약을 드셔야 돼요. 삶의 그 약을, 말씀의 약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유다 왕국은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죽음을 당한 자, 사망을 당한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데 겉만 치장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속에는 믿음도 없는데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척 겉만 꾸미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화요일 새벽 큐티 말씀 호세아서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좀 치료해야 되겠다, 너희가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갈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병원을 가요. 그게 뭐지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병원에 갑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질병을 인정한다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전문 의료진이 질병이 무엇인가를 원인을 찾게 되고 구체적으로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환자들이 의사가 그냥 일상복을 입고 진료하는 것보다 흰색 가운을 입고 있을 때 더 신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흰옷이 주는 환자에게는 심리적으로 이 의사를 신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뢰할 만한 만병의 대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너희들이 지금 병들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냉담합니다. 아니, 우리는 치료받을 것 없습니다. 지극히 건강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생활을 하면서도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아픈 증세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의사가 묻는데도 자기의 증세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유, 괜찮다고, 그 정도 아픈 거 다 참고 살아야 된다고. 물론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몇 가지 종합 검사를 해보면 어디가 아픈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원까지 와놓고도 의사에게 한사코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아픈 거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기 싫다고 그러면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죄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일단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은 죄로 인하여 다 타버렸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밝혔으면 설사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었을 텐데 끝까지 핵심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양심이 다 시커멓게 타버려서 고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신을 바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7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점점 더 큰 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막상 와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정말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기도하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다 감추어 두고 원인과는 거리가 먼 작은 어려움, 좀 힘든 것 가지고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 회개한다고 그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은 회개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거짓 증언하고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백없는 사람들을 사기치고 땅을 빼앗고, 그러면서도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정성을 떠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호세아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문제는 하나님은 안 쏘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열심히 쏘기는데 쏘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머쓱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대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인데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싫어하는가? 호세아 7장 2절에 다시 보면,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완전히 둘러싸서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의 포위가 되어서 아무것도 쳐다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영적인 가면 다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원해요. 체면과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체면이고 무슨 형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까지 형식 차릴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간적인 자존심, 체면, 거짓 가면, 페르소나,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치료를 제대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첫 번째는 진단이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사망 선고를 당한 상태, 이스라엘 민족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진단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보십시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셔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때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창원교회
성도들아, 창원 성결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골짜기에 나들굴고 있는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가능성 1%도 없는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저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 우리나라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 주님의 능력이라면 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심령도 교회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가 부활하는데 두 가지 단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말씀 사역이고 두 번째는 성령 사역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건 오른발과 왼발입니다. 항상 말씀이 가면 성령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합니다. 대언이라는 말은 대신하여 말씀하다라는 것이에요.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때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질서가 생기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도 보면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르심,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소리내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째는 기록된 성경이고, 둘째는 기록을 선포하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성령의 역사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의외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록된 말씀이 더 강력한 것 같은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훨씬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보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더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단상에서 설교할 때마다 오직 구원이 일어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몸부림치고 파헤쳐서 그 강단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개그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웃기고 가벼운 가십거리로 넘어가는 자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막힌 목과 같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우리의 말이 못과 같아서 영적인 것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못이 판자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확정시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 있으면 영적인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야 해요. 마음에 새겨져야 해요.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야 그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사람의 모습은 다 갖추었는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생기, 히브리어 원어 루아흐는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서라는 말은 성령이 들어가서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성령을 향해 대언하라. 성령을 향해 나의 말을 대언하라.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이 말한 그대로 모든 일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에스겔 선지자가 인간이 성령 하나님께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미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향해서까지,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나의 말을 대언하라, 명령하라,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는 두 가지 부활의 설명을 가져다 주어요. 첫 번째는 육적인 부활입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 무덤은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땅에서 다시 옛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민족적인 회복, 육적 차원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부활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회복된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회복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군대가 강하여지고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십시다. 다시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예,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일어나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마른 뼈들은 바람만 불면 서로 부딪히면서 찌그락 소리만 낼 것입니다. 살아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싸울 것이, 맨날 뼈 부딪히는 소리만 날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까? 힘줄이 생기고 연결되고 살이 오르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어야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 마귀 사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영적으로 일어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여전히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모두어야 해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예, 주님이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을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이 제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